지난 시간에 우리는 설교문의 형식을 다루면서 설교와 신학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래에 신학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설교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바른 설교를 행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조직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경신학 혹은 주경신학에 매우 정통해야지만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을 똑바로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통신학으로 불리우고 있는 발트주의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신학은 인정하면서도 현대인의 지성과 경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였다고 지난 시간에 지적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통성에서 이 신정통 신학은 벗어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하는 성경관을 보여주므로 총체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학이라는 것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교는 수필이나 자기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개개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주로 지성에 호소하는 강의도 아닙니다. 설교는 전인을 가지고 언제나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끝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7페이지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에 들어가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1번, 설교는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이나 한 문단의 의미를 단순히 주의하거나 거기에 줄줄이 주석을 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문을 준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설하고 그 다음 구절을 또 해설하는 것을 강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모든 단락을 훑은 다음에 설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설교문을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설교문을 작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 그렇게 잘 풀어놓고 옮겨 적어 놓았다고 해서 설교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설교문을 설교문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 물론 주회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내용은 특정적인 형식을 가진 메시지로 전환 혹은 또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훌륭하고 옳은 말들을 줄줄이 열거해 놓는 글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글들과는 구분짓는 특정한 형식을 갖는 설교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설교의 내용을 지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말이 곧 설교를 만드는 형식을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에드원 해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888년에 히버트 강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전적으로 예언적인 설교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고, 메시지가 갑자기 임하면 그것을 입박해내서 말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설교의 형식에 매이지 않은 별개의 말이 있었다고 강연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내용을 중요시했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설교문의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설교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개념, 즉 설교문을 준비하되 어떤 특정한 형식을 견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생소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을 재료보다 중시해서 내용보다 형식에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형편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주 멋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물도 사실은 좋아야지만 맛이 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좋은 그릇에 담아 놓을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주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류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음식의 양은 조그만한데 그릇은 아주 굉장히 고가의 그릇을 가지고 멋있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받는 손님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신이 고급스러운 사람인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네에 싼 주변에 있는 음식점 집에 가보면 그릇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은 음식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사람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는 그게 더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 반대로. 네. 물론 음식도 중요해야 되지만 내용물이 그릇도 형식도 어느 정도는 잘 갖추고 있을 때 이 형식과 내용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듣는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공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2번,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 영적인 변화와 예언자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은 아닙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최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예로서 들어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뚜렷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말들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에는 뚜렷한 설교문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리 있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이 메시아였었다 라는 아주 뚜렷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막 기분 막히는 대로 막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역시 살펴보면 뚜렷한 형식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갔고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 지점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것을 보면 설교문에 형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설교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의 형식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3번,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겨울에는 어디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는 분명히 자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은 아름답지만 사실 성령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일종의 골경 내지는 개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도 역시 분명한 형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거기에 과도하게 반발하면은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는 다 같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설교의 형식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설교의 내용이 한 80% 정도 설교에 있어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형식은 한 2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을 강조를 하되 형식을 또 너무 지나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형식에 중점을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용에 중점을 두되 형식을 보강할 수 있는 설교문, 설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과 오늘날의 설교자의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 신학을 배웠습니다. 구약 입문하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3명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직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는 그런데 자기의 말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이냐 나쁜 선지자이냐 구약에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조립사님 뭐였죠? 기억나시죠? 좋은 선지자는 말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배경이 뭐 대단히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만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나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언변이 훌륭하고 미사여구를 많이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짜 나쁜 선교사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신약시대의 설교자가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똑같아. 그래서 감히 주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너무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능. 구약의 선지자가 오늘날의 설교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설교자는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시지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설교자는 설교문을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경으로 끝맺는 어떤 하나의 작성을 힘을 기울여서 다 해야지만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과 설교문을 만드는 과정을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이다. 남자분들은 뭐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리 하나를 뭐 잘라서 썩어가는데
그 절단하고 수술하는 과정쯤으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힘들 것인가, 고통스러운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날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은 선지자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과 전하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면 감동을 주시는 역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시를 주신다라고 이 기독교 일부에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 못해서 나오는 전부 오해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내용도 있지만 형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7번,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아무리 바른 사상과 좋은 사상이 있어도 거기에서 출발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택한 본문의 단락이나 구절을 뭐 하는 겁니까? 주의하는 겁니다. 주해와 함께 많이 쓰이는 단어가 주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해는 뭐고 주석은 뭐죠? 테레스 집사님 뭐 인터넷 통해서 많은 강의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다니까 잠깐 귀에 떠오르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해는 뭐고 주석은 뭐죠? 주제되는 것을 네? 주제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주석은 그 모조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성경 앞에 구절을 다는 건 주석, 참고를 할 수 있는. 참고를 한다. 주석은 성경 말씀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주해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뜻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고, 주석은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적혀져 있는 언어는 지금 언어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전에 배웠던 원문에 있는 헬라 말은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똑같은 헬라 말을 쓰고 있는 현대 그리스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렇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사람 혹은 삼국시대의 신라 사람들이 썼던 단어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제대로 압니까? 그러니 그렇게 적혀있는 단어를 알기 쉽게 현대말로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주해입니다. 주석은 뭡니까? 주석은 비평을 통하여서 원뜻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그러면 설교에서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CD라든지 테이프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에 알기 쉽게 해석하고 나서 자기 할 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닌 거죠. 성도님들이 막 열광적이고 좋아하고 뭐 거기에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잘 좋은 뜻으로 얘기하자면 전부 뜻풀이입니다. 뜻풀이. 뜻풀이에 불과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 형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볼 때는 목사님이 이 성도의 그 반응이나 액션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아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다 성령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설교자는. 그러니까 저 볼 때는 그 설교를 해도 그런 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분야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회중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설교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거기에서 출발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택한 본문의 단락이나 구절을 먼저
주의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뜻을 잘 설명하고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모든 설교는 강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강해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다양한 변화를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으로부터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설교에서 같은 말이 아마 한 7번, 8번 혹은 10번 정도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설교하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뭐냐면 군소리 내는 걸 저는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한 1분 하면서 다음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요, 설교의 맥을 끊어버려요. 본인은 생각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듣고 있던 청중은 벌써 설교의 절반에서 오늘로 끝 하고 더 이상 마음문을 안 열 경우가 많습니다. 아나운서라든지 사회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입사 시험을 할 때 군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조사를 한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화를 잘 하시는 분하고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못하시는 분은 대부분 군소리가 많습니다. 군소리를 많이 하면요, 들으려고 하는 분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준비해놓고 정리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도 하지 않고요, 그 이상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뭐가 탁 생각나면 본문하고 상관없이 저기 오천리 밖으로 나갔다가 또 돌아오려고 할 때는 엄청 힘들어집니다. 물론 강단에서 설교자에게 설교를 다룰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벗어나는 정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2번, 설교자는 성경과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본문을 읽을 때에만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성경을 덮은 다음에 한쪽으로 밀어놓지 말고 항상 성경을 펼쳐 들므로써 설교자가 성경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조할 필요가 있을 필요. 강단에 사람이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는 있지만 그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배경은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실제적인 픽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항상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목사님들이 왜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돌려가면서, 그거는 설교 시간의 금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입니다, 독. 그런데 젊은 20대, 30대 목사님들은 지금 그게 하나의 현대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세. 설교 노트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요. 성경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와이파이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패드 가지고 그 안에 자기가 적어놓은 거 성경 끌어와서 얼마든지 보고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자기 말을 섞어가면서 30분, 35분 설교를 끝나고 내려옵니다. 그거는 일종의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지금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교의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성경은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고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아예 덮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덮어놓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설교문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설교문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30분, 40분 울고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정말 잘하는 설교일까? 아니, 잘한다기보다 그게 성경에서 추천하고 있는 설교일까? 그러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날 경우에
그러면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설교를 듣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굉장한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3번. 자, 이렇게 주의를 잘하게 되면 어디에 특별히 하게 되느냐면 도달하게 됩니다. 어디에?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특정 교리라든지 거기에 특정 관계되는 신학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인데 설교자가 부지런히 탐구하고 찾아야 하는 일이고요. 이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특별한 교리는 무엇인가, 또한 특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등등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설교를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4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체 일부를 이루고 있는 특정 교리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잘 살펴본 다음에 이 특정한 교리를 메시지와 함께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와 이 설교와 이 신학의 이 부분들이 회중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예,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설교문을 만드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또 멋있게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설교문은 맥을, 힘을, 용기를 주지 못하는 거죠. 나하고 어떤 면에서든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이민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많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조금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냐, 조금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산에 사느냐 바닷가에 사느냐 이 차일 뿐이지 그 심령의 공간에는 똑같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도가 100%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무언가 항상 눌려있는 게 있고요. 무언가 항상 자기만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설교가 그들에게 연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끌어줘야 되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없는, 형식에 담고 있지 않는 설교는 어느 정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면서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요, 설교 말씀만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무슨 성경 공부반, 아버지반, 어머니반, 여러 교실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그런 무슨 반, 무슨 반, 제자반, 2반, 3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부모님 교실, 어머님 교실, 자녀 교실 그런 교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나았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이렇게 지금 오늘 교회 안이 복잡해졌습니까? 이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야다운 설교가 교회에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교 대신에 다른 대안을 자꾸 내놓으니까
설교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는데 그런 일들까지 겹쳐가지고 더블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설교가 설교다울 수 없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뭐가 뚫고 들어와서 우수성, 수위성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이요, 물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설교자가 설교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뚫고 들어오는 것은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망을 많이 쓰죠. 네. 소망, 믿음, 사랑 이런 이야기는 많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느냐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 행복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행복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면 외적인 것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합니다. 좋은 부인이나 남편 얻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행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행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행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세계에 살다가 보니까 바른 설교, 교회의 본질이 깨달아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현대 교회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물질을 많이 갖는 것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기쁨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내 심령아,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외적으로 내가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건강이 얼마나 강건하느냐, 얼마나 많이 출세했느냐, 이거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요소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기독교 운동이 한참 강하고 선교가 막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내적인 기쁨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내적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거로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한 거죠. 교회 들어가 보면 교회 안이 공연장인지 예배장인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 안에 설치해 놓은 서치라이트 같은 거 보면 이게 무슨 야외에서 뭐 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국에 날아온 것 같은 기분으로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를 자꾸 파고들면은 결국 우리의 사상은 물질주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 본질입니다. 자, 4번.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특정 교리도 신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중과의 연관성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들의 삶을 도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대지 나누기 그리고 전개 적용. 자, 이제는 명제 중요한 주제죠.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을 어떻게 몇 조각으로 나누느냐 하는 기술입니다. 대지 또는 소제목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 목적은 중심 교리 내지는 명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하게. 설교자가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면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문을 만들고 설교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다 잘 준비했는데 설교만 들을 때는 깔끔한데 설교를 설명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은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설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과 용기를 주실까 기대하고 있던 성도들의 그 기대치는 반감하고 뚝 떨어지고 맙니다. 반감되고 맙니다. 그런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에 가셔서 혹시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설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제 지진이 난 집안에 동네에 있다가 무사히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 일어난 사건이 성경의 내용을 뒤덮어서 이끌어가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내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개인적인 간증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입장도 되지만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 한참 하고 돌아오면 그것은 성경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택했는데요. 어떤 분의 어린아이 돌잔치인가에 갔는데 읽었던 본문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백향목이여 늙어서도 그 입이 청청하며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던 부모님들이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나 본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자제분들에게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무슨 소리 하다 간 거냐?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냐? 아니면 우리 집 손자 돌 잔치에 지금 좋은 말씀 주시려고 온 거냐? 헷갈리게 만들어 갔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본문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은요 아침에는 결혼식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에는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어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침부터 약속을 하고 골프 치러 갔다. 그러다가 골프를 너무 잘 되니까 그날 기분 좋아가지고 두 번째 치다가 그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한참 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셀폰으로 전화가 온 거죠. 그게 장로님이 전화 온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쯤 오셨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오늘 아무개 장로님 장례식인데 다들 지금 목사님 시간이 너무 늦으셨다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쌓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지 그거 이상에 빠지면 스펄전 목사님이 의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설교자의 본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요즘 현대 목사님들이 그런 일에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당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도 하죠. 그러니까 집사님들과 교제도 나눌 겸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설교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중점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에 한 2년간은 현지 교회를 가서 좀 섬기면서 배웠는데 말이죠.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 몇 가정이 그 교회에 같이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다 훌륭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인데 신학적으로도 뭐 교리적으로도 다 잘 갖추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이스터 시즌 되면 교회를 2주간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선교지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방학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미드텀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족들이 어디에 여행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바닷가나 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떠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 날쯤에 떠나면 좋은데 아이들이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그때 떠나는 거 벌써. 그렇게 해서 2주를 빠지고 안 나오는 거죠. 전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집안에 일이 생겼는가 보다. 나중에 돌아왔는데 그중에 이제 가까운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지난주에 2주가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거냐. 패밀리 베케이션 갔다 왔다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거기에서 선교사 문화에 대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해는 하죠, 1년. 미국은 굉장히 패밀리 오리엔트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 여행 갔다 온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은 선교지 현장에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날 선교사 가족이 몽땅 안 온 거예요. 저희만 간 거야, 저희만. 한 4가정이 있었는데 3가정은 빠지고 저희만 남. 그러니까 오히려 현지인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도 갈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느냐. 주일날인데 교회 오는 게 당연하지. 선교사 그럼 주일날 놀러 갈까 그러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랑 한판 저랑 말다툼을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벌인 적이 있어요. 너네들은 도무지 선교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어떤 하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주일날인데 자녀들 데리고 패밀리 베케이션 간다고 하는 제목 가지고 사라지고 없다면 현지인들 지도자들이 앞으로 뭘 배우겠냐. 그러면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앞으로 혹은 가르침을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되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주일날 다른 주에서 공부하는데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졸업식이 있으면요, 자기네 교회 설교 주일 지키는 거 그만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졸업하는 게 일생에 한 번인데 아버지가 빠지면 되겠느냐.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 목회자들이 설교라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년 52주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남아있는 것이 꼭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일에 대한 설교라든지 가르침을 줘놓고 자신이 정작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얽힌 문제로 인하여서 주일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역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볼 때는 종인 척하고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설교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1년 365일 쉼없이 기억되고 남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 많은 땀과 수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2번. 대지 나누기 전개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대지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뚜렷한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만약에 요한복음 1장 같으면 몇 절, 뭐 3절이면 3절까지, 7절이면 7절까지, 15절이면 15절까지, 16절부터 19절이면 19절까지 이렇게 딱딱 대지를 나누어주는 형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킨다고 한 장을 다 읽는다든지 혹은 1절만 읽고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예의에 있어서 어긋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1절. 그리고 한 7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또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대지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설교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설교해야 되는 본 대지가 있다면 나누어도 무방은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교의 본문 내용을 대지를 나누는 것도 형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즉 서론에서 중심 주제와 거기에서 파생될 여러 항목들을 간단히 보여준 다음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배치하지 말고 전개시키려고 하는 교리 그리고 자신의 주장 거기에 대한 논거 등등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상세히 다루어 나갈 때 첫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를 이끌게 되고 두 번째 대지는 세 번째 대지를 이끌어내면서 항목들을 배열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은요, 대지를 이렇게 나눌 때 보통 대지를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시켜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3포인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설교.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 우리가 2장을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7장까지 예를 들어서 7절까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중심 주제를 만들어서 진행하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로, 두 번째 포인트는 세 번째로 가면서 결론을 향해서 그 본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다가 보면 청중들도 성도들도 성경의 본문을 넓게 깊게 알 수 있는 도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두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한 포인트를 더 늘려서 네 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정통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리폼 계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렇게 3포인트 프리칭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대지를 만들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침례교는요 포인트가 저렇게 없습니다. 침례교는 뭐 7개 나올 때도 있고 8개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다루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감리교 같은 데서는 별로 큰 주제가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명제에 따라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얽어부려서 전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나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순복음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사실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보통의 형식들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3포인트 혹은 2포인트 혹은 4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대지를 나누어서 정리 요약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자, 3번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개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말해온 내용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턱 던집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의 전 생애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대답은 안 하지만 자신의 믿음은 나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아,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금방 어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 혹은 간결하면서도 힘찬 권면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설교자가 단순히 강의를 한다거나 추상적이고 학문적이면서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및 삶의 어떤 분야요? 예, 실제적인 분. 실제적인 관심사를 다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문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의 형식을 가지고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소개할 때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것과 우리 장로님 같은 이렇게 의사들이나 혹은 병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겁니다. 여자분 같으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반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의사들이나 미술가들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서 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더구나 사람의 내부에 회부를 해서 보여줄 때는 이 면을 또 확대해서 또 다시 그림을 잘 그리든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야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겁니다. 사람 몸이야 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잘 참으십시오. 이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뚜렷한 어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진행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자기도 그럴 것이라고 믿게 만들 때 치료도 어떤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그냥 생각난다고 해서 막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뚜렷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결론을 내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로 끝맺음을 되게 된다는 거죠.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끝맺음도 잘 맞춰야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9번입니다. 설교문의 완결성. 자, 1번. 설교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주의하거나 설명하려는 데 그치지 말고 비록 연속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교문은 그것 자체가 언제나 완결된 뭐라고요? 독립체. 예, 완성되고 완결된 독립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완전한 통일. 예,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연속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예를 들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2절을 두 번째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속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서도 하나하나는 완전된 독립체이고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비록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미완성된 채로 설교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설교의 대지도 시작부터 끝까지 독립체로서 완전한 통일체로서 되어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 나가야지만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설교를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설교입니다. 그날 한 편의 설교는 그날로 온전히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다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끝날 때는 분명하게 끝맺음을 가지고 내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2번,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하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설교에서 다루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알려주고 난 뒤에 연속 말씀을 증거해 나가야지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각 설교문이 총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특성 때문이고요. 설교는 그 자체로 완결한 독립체이자 통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매번 완결성 있게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현실에서는 회중 가운데 그 다음 주에는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만나든지 병이 나든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대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다음 시간에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못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두 번째는 빠졌는데 세 번째 설교를 들으러 만약에 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완전한 한 대지가 독립체이고 통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요약을 해주지 않고 3번으로 곧장 들어가 버릴 경우에 이 중요한 두 번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건너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슨 설교를 했을까?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세 번째로 듣는데 두 번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성도들이 받아들였을까? 라고 하는 아직 마음속에 미심쩍은 부분들은 충족하게 채워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설교자는 반드시 그 전주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짧게라도 요약을 해서 들려주고 난 뒤에 3번으로 나아가면 1번과 2번은 연속성을 가지고 3번과 연결되어져서 좀 더 폭넓은 이해력을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4번, 혹시 예외적으로 설교문을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규칙의 존재를 입증하는 예외적인 사례이지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기초로 삼아서 법을 제정하거나 예외 사항들을 기초로 이론을 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특정한 경험은 개인적인 일이지 그 개인적인 경험을 전체에 적용시켜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약 14명에서 15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들 대부분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이 로우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unknown,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무슨 일을 한 적이 특정하게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집안 배경도 대단했고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는 특징적으로 태어났고요. 엄청난 괴력을 자랑해서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사사사역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아니올시다. 가장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아니, 그 좋은 배경, 그 좋은 괴력, 그 좋은 모든 가지고 있던 능력 등등은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실패했느냐? 오히려 내놓을 것 없던 사람들이 더 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삼손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삼손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예외적인 일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사들은 다 삼손 같았어야지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리스메릭한 그룹에서 방언하는 분들이 뭡니까? 저도 이전에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운동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방언합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강아지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방언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방언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매달리십시오. 막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나눠주는 거라 그랬죠? 설교자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나니, 성령을 주시면 각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군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방언을 준다고 함부로 약속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은사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말이 조금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 안 돼요. 그 현장에 앉아 있으면요, 완전히 열탕이에요, 열탕. 그렇게 기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미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것을 일반화시켜서 교리화하면은 성경을 무시하는 역사를 가져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질서를 깨고 집회를 인도하게 되면은 감정의 도가니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악령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지, 어느 개인에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나갑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문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꼭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자, 10번입니다. 그런데 설교문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문을 준비하는 일에는 반드시 도공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거나 대장장이가 재료를 불속에 넣었다가 모루 위에 거듭 망치질을 하여서 말 발굽을 만드는 것 같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땀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한국의 모 교단은 굉장히 전도 하나를 가지고 유명해진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무엇을 읽어도 전부 전도와 연결시키는 아주 독특한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끄러웠던 교단이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존재하고 남아있습니다. 그 교단을 만든 설립자 목사님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설교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집회라든지 자기와 그 교단에 관계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 설교 준비하지 말아요. 자기가 이미 설교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설교문을 같이 나누어서 같은 날 동시에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 교단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제안입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워낙 설교를 또 잘하는 분이니까 저분 정도로만 설교할 수 있다면 회중을 휘어잡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문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두 분 200명이 가입한 게 아니라 4,000명에서 5,000명 가량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설교가 각 교회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땀과 수고로 해산하는 고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미혹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의 생명을 낳는 역사입니다.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인가 16일 날일 거야, 9월 16일 날. 미국의 그 동성 연애자 어떤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데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정자은행에 연락을 해서 씨를 옮겨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너무너무 자기 예뻐하고 좋아하니. 근데 그 정자은행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의 내용이 뭐냐? 딸을 낳아서 행복하긴 한데 그 딸이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자은행의 직원의 실수로 백인의 씨를 줘야 되는데 흑인의 씨를 옮겨준 거죠. 낳고 보니까 흑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수를 했냐면 이 아이가 장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그 잘못의 책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추궁해서 물어야 된다. 자, 법정에 일리노이스 주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스 주 판사의 결정이 뭐냐? 이 아이가 핸디캡으로 태어나든지 혹은 신체적인 부상으로 태어났다면 정자은행 쪽에 물어볼 일이지만은 재판의 이유가 되지만 흑인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재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당신 딸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한다면 흑색으로 태어났든 백색으로 태어났든 뭐 황색으로 태어났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무지. 그렇게 해서 죽어 말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사회가요, 점점 우리에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고요, 이상한 사건에 자꾸 말려들게 되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저런 사건에 자꾸 연루되고 만류되다가 나중에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매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2번. 물론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설교자를 아주 지치게 하고 또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일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서 같은 동료의 인간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마음속에 찡함을 느끼는 단어는 사랑해라고 합니다. I love you. 사랑해. 그런데 사람과 사람에게 감동해주는 그 찡한 말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설교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임무이고요. 마침내 그 일에 성공했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일이겠습니까? 네,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합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The act of preaching, 설교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문의 전달, 딜리버리에 있어서 종종 설교, preaching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정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정한 설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에는 설교자의 전 인격, whole personality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설교론, on preaching이라고 하는 저자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전에 설교했던 분들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게 설교한 한 분을 골라라 그런다면 이분이 비록 성공해서 설교하는 목회자였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한 분으로 바로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그분은 설교자의 전 인격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Truth meditated through personality. 설교자의 전 인격은 무엇과 같으냐? 통과한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은, 설교자가 지내야 하는 인격은 통과한 진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잘 정의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에는 한 사람의 모든 능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전인이 깊이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몸까지도 관련이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설교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설교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라.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 한 분 한 분을 불렀지 설교자 전체를 그룹으로 부르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2번,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말도 어눌하고요, 몸도 연약했고요, 누구를 설득할 만한 힘도 부족한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유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바닷가의 파도와 몇 시간씩 부딪혀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음성을 다듬고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그 고된 일들을 수차례나 하면서 몸을 점점 튼튼하게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약함을 최고의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변화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대한 웅변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의 아버지 되는 필립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 변방에서 아테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침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공격력을 가지고 군사가 몰려오니까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말은 잘했지만 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여기 설명하려고 하는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대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싸워서 진다고 하는 것과 진비 없는 것이다. 이건 비겁 행동이다. 얼마나 위대한 웅변을 했는지 그렇게 겁먹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오히려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대자가 실패를 전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군사를 돌이켜 나가면서 이 데모스테네스의 세체의 혀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명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인 웅변 무엇이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액션, 동작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설교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각상처럼 한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입만 깜빡깜빡하면서 말을 진행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몸집과 움직임 그리고 전인이 깊이 관련되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야지만 한다는 거죠. 동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설교할 때 손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몸까지도 그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보통 설교자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해 볼 때 그냥 이렇게 설교문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에 못이 박힌 채 머리에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찔린 그곳에서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시간이 되어서 피를 많이 흘려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심장 마비가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 쉴 때 제일 힘든 게 내쉬는 것보다 들숨, 들어 마시는 숨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손이 올라가고 자기의 몸은 처지기 때문에 숨을 들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모아서 올려야지만 이 폐가 받아들여서 심장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다리를 구부렸다가 올리려고 할 때 그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순간 온 몸에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다. 그래서 얼마 후에 몇 시간 안 되어서 이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그냥 심장 마비가 펑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부위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온 몸을 통해서 액션으로 보여줄 때 전달되는 그 의미는 그냥 귀로 때리는 음성으로 들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과 생각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냥 말 잘하는 연설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액션, 동작이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함께 포함이 되어질 때 생생한 전달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테레오 음악 옛날에 그냥 단일 모노 음만 듣다가 어느 날 스테레오 뮤직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음악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3D 채널이 돼가지고 양쪽 양 5개, 6개에서 스피커가 동시에 소리가 나오면요. 정말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림도 내 눈앞에서 지금 막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이 막 다가와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요. 다른 시시한 것들은 눈에 잘 차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액션이 함께 들어갈 때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자의 전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설교문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ense of authority. 두 번째 요소는 권위와 통제력을 가지고 회중과 예배 순서를 관장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설교자는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을, 다시 말하면 어떤 진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예,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며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 무엇하게 그들 앞에 나가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까? 무엇하게요?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들 앞에 나가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도 답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나와야 제가 좀 말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설교자의 자유와 상호작용, freedom and inner prayer. 세 번째 요소는 설교자의 자유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잘 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설교문을 실제로 전달할 때, 즉 설교 행위를 할 때에는 준비한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설교문에 매어 있는 대로 (1번에서) 또 (5번까지) 다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참자를 붙여줘서 참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설교에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죠. 성령. 내가 설교문에만 얽매어서 설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의식하면서 자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성령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불법 사이트 같은데 혹은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같은데 막 나가게 될까요? 들어가게 될까요? 지난번에 미국의 불법 사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데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들 한 400명 450명 들어와 있는 멤버들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완전 뒤집혀졌잖아요. 그렇죠. 그 R5신가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예. 저 대학교 개혁신학대학교 부총장이 가입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이 공개된 것을 보는 순간 자살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 들어간 사람들이 나쁘죠. 왜 들어갔어? 누가 들어가랬나?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분명히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그 발표하는 사람들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극이 없는 그보다도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불법 사이트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비디오에 신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의 30% 이상이 다 그런 데 들어가 있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은 신부님. 신부님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은 절에 계시는 스님. 그러다 신부님들은 성도들이 신도들이 올까봐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은 아예 찾아올 사람이 없대. 자, 소위 속된 말로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성도님들은 나은가? 아마 성도님들은 비율이 더 많을걸요. 숫자가 많으니까
네. 저는 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거짓 상당히 부럽고 우리가 뭐 정말로 거듭났는지 아니 거듭났는지는 그 속을 다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30%는 넘을걸요. 그렇죠. 50대 한 번씩은 야동 들어가 봤을걸요.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자기 친구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대요. 수두룩하대요. 자,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본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의식을 누가 의식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는 수순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현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1번의 끝에 그 부분은 그것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고요. 설교에 있어서는 사실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설교 행위의 핵심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2번, 또 다른 요소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도중에 회중에게 무언가 얻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설명해 주셨어요. 회중 사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한몫을 감당하는데요. 이것이 설교에 나타나서 상호 교류와 작용, 그리고 반응으로 종종 강의와 설교 사이에 중대한 뭐를 만들겠습니까? 차이점을 만듭니다.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한 번씩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래야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힘을 얻습니다. 참 신기하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휴 하고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휴 하고 탄성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구나라.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노 코멘트. 반응이 없을 때. 이분이 오늘 설교를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찔림으로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는 장례식장 하는 거하고 달라서 매일 축제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고요, 딱딱하고요, 뭐 화가 났어.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서 앉아있다가 나가요. 제일 거북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일 힘들다. 오늘 내 설교 듣다가 더 화가 나겠다. 끝나고 나가는데 인사하는 자리에서 주먹이라도 한 대 날라면 어떡하나. 목회자들이요,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된대요. 그만큼 인사하고 나가는 자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같이 울고, 기뻐해야 되는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정말 안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탄식하는 자리에서는 같이 탄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화답하는 자리에서는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되면 그 예배의 설교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자리는 설교자만 잘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똑같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도 청중의 자리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반응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설교자가 다음 설교를 만들 때 준비하는데 큰 도전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설교자는 막 열심히 막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데 청중은 해합니다. 얼굴 하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교는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똑같은 걸 도는 거예요. 설교도 발전이 없고 목회자도 발전이 없고 성도도 발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광대지 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마임이나 광대지 타러 강단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듣는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지함과 생동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요, 4과까지 오늘 시간으로 다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과에 대한 숙제의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안 되신 분들은요, 이번 주 안으로 하여튼 저한테 이메일로라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점수가 깎입니다. 무조건. 늦게 주시면 무조건 점수가 1점씩 깎입니다. 그러면 10번이면 10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맞을 수 있는 분이 겨우